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합시다. 믿음으로 다시 비상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4인 4색 특별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 4인 4색 특별 부흥회는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의 기회입니다. 단순히 며칠간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4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 4명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지만 어떤 분은 아무런 감동도 없이 돌아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음의 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4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 밭이 어떤 것은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씨앗은 동일한데 결과는 각각 달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하면 옥토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길가 밭을 극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길가 밭을 극복하자. 길가의 밭을 극복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아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다양한 반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단단한 땅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듯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주일학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은 그 말씀 큐트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긴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야, 참 좋은 말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교훈이 되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시험이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는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건 지식의 문제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면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씨는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이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굳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지만 이건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져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로, 좋은 교훈으로, 참 설교 잘한다, 오늘 재미있었다, 이 정도로 느끼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과 무관한 정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심겨지지 못하고 결국 악한 자가 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듣긴 들어요. 근데 마음에 담지 않고 금세 흘려버려서 잊어버리고 세상 유혹과 악한 영의 방해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는 생명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믿음으로 또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말씀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무슨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고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졸았어요.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사도 바울이 내일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저녁이니까 설교를 좀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말씀이 길어지니까 졸았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한 청년이 그냥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죽었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말씀 앞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
말씀을 빼앗기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졸고 있다면 그것은 곧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오늘 이 유두가라는 청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창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 금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지금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반절은 예배당에 참석하고 있지만 반절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이 온전하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영적인 전쟁의 시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때로는 졸기합니다. 산만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유두구처럼 말씀을 잃고 영적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앉을 때 나의 영혼을 깨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나는 악한 영에게,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고 집중할 때 말씀이 나를 살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유두구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보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과 전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강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에서 강사님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단지 그냥 훌륭한 설교로 듣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태도로 집중할 때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돌밭을 극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돌밭을 극복하자. 예, 이 돌밭을 극복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믿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나 환난이 닥치면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깊은 믿음과 결단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기분 좋은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거기에 집중을 맞춰야지 그냥 와서 한번 웃고 그냥 즐기다가 가는 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이 돌밭입니다. 문제는 이 돌밭, 우리 마음밭에 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돌입니까? 마음의 상처, 열등감, 혹은 미움이나 질투, 분노, 증오 등의 그 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에는 즉시 받아요. 그러나 뿌리가 이 돌들 때문에, 즉 상처나 열등감, 미움, 질투, 증오,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돌을 제거하고, 분노의 돌을 제거하고, 질투의 돌을 제거하고, 열등의 돌을 이 말씀의 방망이로 부수어서 이렇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이 돌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환난이나 고난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꿰뚫으시고 또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돌밭과 같을 때에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증오, 미움, 질투, 시기 이런 마음의 돌들을 우리가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고한 돌 같은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이 드러나고 깨뜨려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내 마음에 있던 증오,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질 때 우리는 내 마음의 밭이 조금씩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아멘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음으로 화답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붙들 때 단단했던 돌 같은 우리의 삶이 부드러운 옥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시밭을 극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시밭을 극복하자. 가시밭을 극복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영양분을 이 가시가 다 빼앗아가서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온통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와서 앉아 있긴 하지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염려, 어떻게 살아갈 건가? 거기에 온통 내 정신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으로 지금도 그렇게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교회에 참석했는데 모처럼 참석했는데 헌금 얘기 나오면 금방 시험에 빠집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적도 없어요. 그들은 차라리 교회에다 헌금하느니 이 돈을 가지고 적금을 더 하나 들고 보험 하나 더 드는 거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재물이,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향락이 뭡니까? 먹고 노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스케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누구 만나고 뭐하고 해서 시간을 낼 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사람 만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친구도 많아요. 그 친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보다 세상 친구가 더 많아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고넬료는 그렇게 경청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백부장이 아닙니까?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할 때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4인 4색 부흥회가 이와 같은 겁니다.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거의 9개월 전 작년부터 트라이를 해서 이 9월 달에 네 분이 함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그런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심정으로 들을 때에 그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을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이 예배당에 오면 늘 핸드폰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 1시간이잖아요. 길어봤자 1시간 10분. 와서 그 1시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끈다고 뭐 큰일 나지 않아요. 만약에 급한 일이면 또 예배 끝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 오자마자 핸드폰 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 부흥회 동안은 우리가 정말로 핸드폰 끄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경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부흥회 기간 이제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수요일 저녁까지 시간 나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가시덤불을 제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8절에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각자 열매가 다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토가 된다면 30배든 60배든 100배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밭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길가와 같이 단단합니까? 또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돌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덤불로 쳐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향락에 젖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몇 번 성도님들이 밭에 이렇게 텃밭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한 그 6년 전에 텃밭을 시작할 땐 그 밭은요 완전히 돌짝밭이었습니다.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아니 길가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돌을 걸러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밭은 점점점 좋은 땅, 옥토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땅은요 그냥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단단한 땅, 길가와 같은 것은 이걸 파헤쳐야 돼요. 돌은 걸러내야 돼요. 또 가시덤불은 뜯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은 뭡니까?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을 이게 파헤치라는 겁니다. 거기에 돌이 있다면 돌을 걸러내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땅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언제?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는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는데 언제 할 거냐?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을 파헤쳐서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건너내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갈아엎고 돌과 가시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내 삶은 점점 옥토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는 단순히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염려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붙드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넬료처럼 간절하게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죄와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와 같은 태도 이번 4인 4색 부흥회에 참석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아 말씀을 빼앗겼던 우리의 완고한 마음, 돌밭과 같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상처와 분노의 마음, 가시밭과 같아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쟁기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어 주시고 미움과 질투의 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인 4색 특별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유혹을 내려놓고 고넬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